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자 전사로서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왕들이 등장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함께 미가서 살펴봐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권자들 또 이 위정자들은 착취하고 빼앗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착취하는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시자 또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먹이시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아주 비옥한 옥토와 같은 그 땅에서 풍요로운 경작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양떼들이 다시금 번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던 것처럼 범죄한 자들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제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고 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되도록 만드셨다가 다시 귀환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 과정은 새로운 출애굽이 될 것이고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 귀환의 경험은 새로운 역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티브를 사용하셔서 요단강 동쪽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오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귀환, 포로기에서 되돌아오는 귀환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모티브가 이 포로 귀환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 그림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재현된 출애굽인 것이고 이 재현된 출애굽의 경험될 때에 여러 나라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손으로 그 입을 막는 것, 귀를 막는 것, 뱀처럼 되는 것, 벌레처럼 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이겠죠. 우상 숭배자가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목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것은 비참한 모습이에요. 사실 티끌을 핥으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가서 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내리실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었는데, 이제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이 저주가 증폭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벌레처럼 떤다라고 하는 것도 이 비참함, 부정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우상들이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결과는 이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 먼지가 되는, 죽음이 되는 허무한 곳으로 흩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이 바로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답변인 것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 것까지도 취소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은혜, 인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미가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심판 행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살펴본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아까 나왔던 출애굽에 대한 모티브가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된 것은 이집트의 병사들이었죠. 애굽의 병사들과 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제 모세의 노래에 등장을 하죠. 적들을 바다에 빠뜨리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인데, 적들을 죽음에 빠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이 적들을 죽음의 바다에 빠뜨리시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것이 이제 권능에 대한 이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바다에 던지시는 이미지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아주 깊은 죽음의 그 밑 끝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지금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 공인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장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심을 당하시게 되죠. 그것이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그 죽음의 아주 끝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이제 여기에서도 미리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미가는 포로가 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출애굽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에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우주의 힘 앞에 굴복해야 되는구나. 그것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이 고통을 극복하시고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들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예표들이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미가서가 보여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따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시겠구나 정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아픔에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